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도 여러분들한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총 3개가 지금 등장합니다. 그 3개는 공이 다 무엇에 관한 거냐면 잃은 것과 관련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이 소위 말해서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에피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34절과 35절에 소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14장 전체의 흐름은 결국은 너희가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근원, 원인이 되는 너희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목배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무트타무트 다나토스로 죽임당해야 된다. 곧 내가 너희 90억 각 사람 안에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 심겨두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호라오 되어야, 그게 밝히 드러나야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까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믿음에 빠져 너희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율법의 종, 죄의 종살이 하고 있었던 너희가 그것이 허구였구나. 내가 내 밖에 심어두고 바라보고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는 그거는 허상이고 가상현실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 주인이 나한테 맡겨두고 간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로 내가 넘겨 받아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야만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전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배로 흙을 기어다니며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너희들이 땅적인 존재로 땅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적 존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너희들 안에서 성취될 때에, 곧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맡겨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너희들 각자가 5달란트, 10달란트의 진리로 넘겨받을 때에 너희는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바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생뚱맞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반복해서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밖에 선악나무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으로서의 나, 전능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너희 안에서 보지 못하고 너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황금송아지 동상으로 바라보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 그것으로는 안 돼. 너희 안에 내가 맡겨둔 진짜 나,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너희가 호라호해야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너희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너희 밖에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나라고 착각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런 상태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잃어버린 것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잃어버린 양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4절에 보면은요. 15장 4절에 보면 잠깐 볼게요. 15장 4절에 보면 If any of you has 100 sheep,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그 군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one of them gets lost,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99가 되는 거죠. 그죠? 이 99가 바로 90억 각 사람의 현재의 상태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의 상태,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 밖에 없는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라고 여기며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99마리 양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한 마리를 찾은 바 돼야 비로소 내가 100이라고 하는 진리, 생명, 안식, 구원, 영생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의 상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율법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상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의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What will you do?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Won't you leave the 99 in the field and go look for the lost sheep until you find it? 그러면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그 99마리를 하필이면 어디에 둔대요? 들에 두는 거예요. 그 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에서 99마리의 상태로 내가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 그 말씀에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며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70일에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임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좌정하고 계셨구나. 그게 바로 진짜 나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나머지 4분의 1 고드란트로서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찾은 바 되어 내가 비로소 100이라고 하는 완성, 완전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안식 아들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성령이 90억 각 사람 안에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침노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를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로 땅에 묻어 두고 있느냐, 아니면 5달란트 10달란트로 그것을 넘겨받아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우 하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부풀리는 선한 종들은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찾아 길 잃은 자신을 찾아 오는 그 목자의 음성으로서의 복음, 진리, 말씀을 알고 깨달아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찾은 바 되어 100이라고 하는 진리로의 완성,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들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뒤에 있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찾은 바 되면 다 기뻐한다는 얘기죠, 주인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고 뭐 연예대상에서 상을 타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입상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까지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 있었던 나라고 하는 의식,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목배임 당해 진리로 세워지는 것, 곧 내 안에 집주인이 한 달란트로 맡겨두었었던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생명나무 그 자체 전부로 5달란트 10달란트로 호라우에서 넘겨 받는 것,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영광, 그들이 외치는 기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영광 기쁨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죠?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은 아니까 여기에 보면은 분깃을 4개 주워서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멀리 먼 나라로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먼 나라로 떠나갔는데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제서야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호코스모스 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탕자예요. 이해되죠? 큰아들이 등장하고 탕자가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처음 된 자였어요. 근데 그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된 자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처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바로 부자였구나. 나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과 믿음에 빠져서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잖아요.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는 다 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이것을 되도록이면은 잘 자기 삶에 적용시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을 행하려고 했어요.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집주인이 나한테 맡겨둔 한 달란트를 그냥 한 달란트로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거를 알고 깨달으면 그 상태까지는 내가 부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내 분깃을 갖는 거예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나무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믿음으로 내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라고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악나무 하나가 된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그걸 성경이 동성이라고 하고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그걸 거짓 증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로 땅속에 묻어둔 그런 상태. 부자. 그죠? 그렇게 처음에는 부자로 시작해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것을 다 털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가치를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나의 모든 가치, 내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식으로 구축하고 있었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열매, 내가 이 땅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었던 그 큰 성 바벨론, 내가 박은 그 말뚝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이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소유가 모두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임하냐면 흉년이 임해요. 어떤 흉년이냐? 세상 양식에 대한 흉년, 세상 가치에 대한 흉년, 곧 금식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내가 세상 가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털리고 나에게 흉년이 일어나면 비로소 이제 그제서야 내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내가 비로소 호라호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나의 본 모습, 내 안에 있었던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죽은 존재에서 비로소 산자가 되는 거예요. 불임 상태의 여자, 하갈, 이스마엘에서 산자의 어미 사라, 곧 이삭으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내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핵심만 아시면 돼요. 24절 한번 볼게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죠?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s son of mine, 이 내 아들은 was dead, 죽었었다고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버지를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응?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아버지는 보지 못하고 내 밖에 엉뚱한 아버지를 선악나무로 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전히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안 털렸어요. 응? 다 털려서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세상 양식에 대해서 금식이, 흉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 죽은 아들의 의미 이해되시죠? 그 죽었던 아들이 but has now come back to life, 이제 생명으로 돌아왔대요. 비로소. 이해되죠?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믿음에 빠져 있었던 상태. 그래서 내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내 밖에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며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밖에 선악나무를 바라보지 않게 되겠죠. 그죠? 왜냐? 진짜 나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달은 거니까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하고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부활, 영생, 안식이에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게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도 좋아서 소잡고 양잡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니까. 그죠? 늘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천국의 상태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여전히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냥 문자 성경을 그대로 문자로 읽고 믿어 이것을 행하는 것, 문자 성경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변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출세하고, 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첫째 아들의 상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그 자체이란 말이에요. 집주인이 맡겨놓은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땅속에 한 달란트로 묻어두고 있는 상태. 그게 31절에서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큰아들에서 그러니까 처음 된 자에서 나중 된 자가 되고 다시 그 나중 된 자에서 처음 된 자로 넘어와야 되는데,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구나,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처음 된 자에서 나중 된 자로 영원히 끝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하며 결론이 납니다. Your brother was dead. 네 동생은 죽었다. 죽었었다. 그런데 he is now alive. 지금은 살아났다. 그냥 죽은 자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바로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내가 바로 죽은 자였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네?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트타무트의 십자가 죽음, 목배임을 통과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